2021년도 벌써 12월 마지막 한 달 남아있는 예배 시작합시다. 참 한 해가 시작되고 빨리 벌써 한 달이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이 좀 마이크 마스크를 벗고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또 오미크론인지 뭔지.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게 더 잘 될 수도 있다. 왜냐니까 지금까지 퍼진 나라에서 정상들을 살펴보면 정확한 건 다 모르지만 훨씬 정상은 약하다. 대신에 전파 속도는 빠르다. 많이 걸려서 빨리 나으면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쩌면 이게 인류에게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건 다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위급한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같이 지난 한 해도 돌아보면서 또 여러분의 지난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양하십시다. 은혜, 은혜요. 전부 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을 영원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나의 모습 보내 항상 나의 맘 보시네.
일어나셔서 12월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생각도 행동도 하는 모든 일 속에도 범사에 너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참으로 예배가 삶같이 삶이 예배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고 새로운 첫달 2021년도의 마지막 12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돌아보면 참 우리 하이섬 식구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문제가 있고 때로는 시험과 기도 제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무도 건강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낭망하지 않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시국이 빨리 끝날 때까지,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또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때까지 하나님 우리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리고 살게 해 주옵소서. 혹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부담스럽거나 무겁거나 힘들었다면 오늘 주님 전에 올라왔는데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녹여주시고 깨끗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새 힘을 받아야 될 사람,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 기적이 필요한 사람, 그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는 큰 기쁨과 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멀리 떨어져 있어 참석하지 못하고 일터에 있는 식구들이 있다면 그 모든 식구들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한 위로와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어기다
함께 나눌 교동문은 구주광님 1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같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105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너는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진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모든 백성 구하려고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진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방준재 경제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하이섬 교회 식구들 아무도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 배고픔을 느끼면 당연하게 챙겨 먹는 밥처럼 주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며 영의 양식을 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세워주신 윤성림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잘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말씀 듣는 성도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이섬 교회 각자의 자리에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자녀들 보내주셔서 더욱 많은 주님의 일들을 어려움없이 해나갈 수 있는 하이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이섬 교회 식구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아픔도 치유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러 올 때 불편함 없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여러분 한 절씩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배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먼저 우리 교회 소식을 좀 살펴봐 주십시다.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19가 참 아직도 잡히지 않는 뭐 백신 접종 80% 넘으면 뭐 집단 면역이 되지 않겠나 했는데 또 다른 또 돌파 감염이나 뭐 이렇게 변이 때문에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문자 왔는데 보니까 대구도 117명인가 이렇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없던 숫자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 뒤쪽에 보시면 마스크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마스크 따로 구입하지 마시고 사용해 주시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관리를 좀 잘 해주면 좋겠고요. 우리 성경 읽기 이제 어제까지가 오늘 아침까지가 103일째인가 104일째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중간에 한번 끊고 시작하자 했는데 이제 우리 12월 31일 밤 되면 그때까지 우리가 보고요. 우리 2022년 1월 1일이 되면 새로운 우리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시작해서 다시 출발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테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 꾸준히 말씀을 읽어 나간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말씀 좀 놓쳤더라도 다시 따라오고 해서 우리 말씀 매일매일 하루 밥 3그릇 먹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4그릇 먹고 어떤 사람은 2그릇만 먹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은 적어도 3장 이상 우리 맥체인 읽으면 하루에 무조건 4장 또는 5장 많으면 6장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해서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 모임 마친 이후에 우리 교회 안팎에 성탄 장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해야 되는데 우리 이사 예배 때문에 잠시 미뤄졌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 2021년 우리 성탄절까지 이 꽃이 잘 살아 있어야 되겠죠. 우리 포인세티아 우리 성탄의 우리 꽃인데
이게 왜 성탄이 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월 달 이것만 이렇게 우리가 장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유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숙 집사님 가정에서 어제 귀한 우리 화분 또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또 감사한 건 우리 지난주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재원 형제 집에 가서 이사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재원 형제가 어제 또 제가 또 생일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받는데 보니까 진짜 오래간만에 저분이 나를 알고 있었나 할 정도로 쉽게 말하면 적어도 한 4, 5년 전에 연락했던 분이 목사님 오늘 생일이네요 하고 밤늦었어도 축하드립니다 하는 식구도 있었고 선배 목사님도 있었고 참 이거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감사한 건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잘하고 있구나. 근데 이 잘하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기쁘게 잘하고 있어서 그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재훈 형제가요 어제 그 택배를 하나 보냈어요. 딱 토요일날 택배가 도착했어. 뭐냐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이사예배 와서 축복해주고 같이 기도도 해줬는데 오늘 일하고 있어서 참석은 못하지만 우리 식구들 같이 좀 나누라고 그 포도랑 뭐였죠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랑 뭐 이래갖고 챙겨가지고 그래 또 선물을 또 우리 식구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요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이렇게 이사회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해도 이렇게 성도들을 챙기면서 아이고 감사했습니다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이 못 봤거든요. 그 꼭 좀 이렇게 그런 거 하셔야 됩니다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잘 못하는데 제가 말도 안 했는데 그걸 또 하는 거 보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많이 자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뒤에 분들한테 부담 주는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게 참 좋았고요. 우리 황성규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우리 뒤쪽에 우리 우물가에 보면 게시판에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우리 케냐 기도 제목도 한번 보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 보시고 특별히 대상포진 치료하고 있는 우리 조신호 선교사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그 김옥자 권사님께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주중에 수면제를 드시고 주무셨다가 뭔가 이렇게 좀 다치신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면제를 드시고 주무셔가지고 그런데 타박상도 조금 입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치료를 좀 받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불편하셔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빈자리에 우리 이현숙 집사님께서 오늘 나오셔서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함께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물 드리는 건 우리가 재정부가 따로 없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드린다 했는데 2022년도부터는 제가 우리 주보에 이름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보를 보고 이름을 확인하십시오. 제가 소개하는 건 우리 저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제목 적은 게 있다면 감사 제목만 함께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의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고 나머지 헌금들은 우리 그 명단에 보고 혹시 명단에 자기 이름이 빠지거나 했다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 헌금 봉투 저게 튼튼해 보여도 어떤 때는 밑으로 막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 발견해서 찾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진 것 때문에 혹여라도 오해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그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올 한 해까지는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드립니다. 정미양 성도님, 이수초 집사님, 윤혁진 형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옥자 권사님, 우리 김복향 씨 또 그 커피 항상 이렇게 매달 드시면서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북교회 삼남전도에서 드렸고요. 조주영 집사님께서 매달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생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거 아멘 하면요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감사한 거면요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빈 봉투도 괜찮다. 100원짜리 1000원짜리도 괜찮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감사를 생각하고 기록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하라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금 정미양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식구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식구도 있고 참 먼 타지에 있어서 하나님 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식구도 있고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나오지 못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식구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 제목을 생각하며 드리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값어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기름진 복과 광주리의 복과 자녀들과 집안 모든 것에 하나님 복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 준비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깨닫고 주님 위에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참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어제 그 카톡으로 이제 보이스톡 하면서 호주에 있는 우리 식구, 우리 교회 등록하는 식구는 아니지만 저랑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같이 했고 그리고 헤어진 지 오래됐습니다만 그 저한테 이제 성민이 형이라고 말하는데 그 친구 이름도 성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박성미고 저는 윤성민인데 그래갖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데 호주에서 우리 하이섬 교회 동영상을 보면서 은혜 받으면서 목사님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동영상 보고 좋아요 누릅니까? 아무도 안 누르실 분, 저도 안 누르는데 뭘 저도 한번 잘 안 보는데 근데 그 친구가요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꼭꼭 누른답니다. 그래서 이야 참 감사하다. 그 친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보낸 적도 있고 또 선물도 보낸 적도 있고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물건 막 사서 막 보내는, 근데 그게 참 기쁨이다 그런 마음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몇 년 만에 만났던 식구가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대구 지나갈 때마다 목사님 생각하고 사모님 생각합니다. 아니 지나가면 안 되고 들러야 되지. 그래가지고 막 모락했습니다. 1월달에 지나간다 하길래 지나가면 안 되고 꼭 연락해라 밥 한 끼 하자 하면서 그래서 또 그런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우리 교회가 비록 큰 교회는 아니라도 우리 교회가 좋은 향기 바라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2021년 이제 마지막 한 달의 첫 번째 주일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네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몇째 주는 기억 안 나는데 2020년 10월 달에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1년 꼬박 넘어가서 이제 절반 넘도록 이제 28장까지 있으니까 16장이니까 이제 반환점을 돌았지요.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 꼭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어라. 세라자면은 세 가지를 모르지요. 그때 10월 달에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세 가지 꼭 중요한 게 있다. 첫 번째 뭐다? 첫 번째는 말씀이다. 두 번째는 성령이다. 세 번째는 사람이다. 이걸 중심으로 사도행전 읽어봐라. 여러분 꼭 메모해 놓으십시오. 말씀, 성령, 사람. 사도행전에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지만 요 세 개를 중심으로 읽으면 다 해석이 되고 큰 줄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세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성취. 구약의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응하여졌다, 이루어졌다, 오늘날 나타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이루시잖아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주어졌는데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계속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전도하는 이야기, 이게 아니고 다른 말로 부르면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행전이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때때로는요, 성령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귀를 막기도 하시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고, 그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때때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사도 베드로를 쓰시고, 빌립을 쓰시고, 사울을 부르셔서 쓰시고, 바나바를 불러 쓰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누가 나오느냐, 이제 디모데를 쓰시고, 신라를 쓰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때때마다 꼭 필요한 때에, 누구 때에?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사용하시더라. 그래, 어떻게 쓰임 받는가,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야 된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에 흐르는 중심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고 나서야 너희가 제대로 된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근데 너희 보고 증인이 되라 말하지 않고 될 것이다. 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저절로 말씀이 나오고 저절로 은혜가 나오고 저절로 섬기게 된다. 근데 섬길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은혜 받고 곧장 어디로 간다? 땅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어디부터 출발한다? 가장 가까운 곳부터, 예루살렘부터.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날마다 믿는 자의 무리가 더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꽉 차고 난 다음에 빌립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그게 폭발하듯이 튕겨나가면서 안디옥에도 로마에도 아프리카에도 곳곳으로 이제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녔을 때 1차 선교여행 지도입니다. 제일 먼저 어디로 갔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차 선교여행 갈 때 어디부터 출발했어요?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구브로로. 구브로로 갈 때만 해도 누가 선교팀의 대장이었어요? 바나바가 왜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자기 가족들이 사는 곳이에요. 자기 친구들이 살고 있고 형제들이 살고 있고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부터 먼저 구원해야 돼.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여러분 땅끝이 아니고요. 어디가 땅끝이에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부터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먼저 끼치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어떻게 돕니까? 이렇게 해서 짧게 이렇게 돌아옵니다. 두 번째,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크게 다툼이 생겨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두 표로 갈라지게 됩니다. 선교팀이 이제 두 개로 나눠졌어요. 교회가 두 쪽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두 개로 나눈 팀이 하나는 어디로 가고? 구브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신라는 어디로 가고?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가고, 더베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그게 바로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다? 자기 고향 마을부터 갔다. 그렇게 해서 바운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넓어집니다. 자, 두 번째 그 선교 여행에서는 어디로 가느냐? 처음에는 이제 아시아, 제일 처음에는 구브로에서 가까운 아시아로 가다가 이제 점점점 먼 아시아, 그리고 먼 아시아까지 갔다가 아시아에서 끝나지 않아요. 2차 선교 여행은요. 어디로 넘어가느냐? 유럽으로 가요. 유럽의 지경에 발을 밟습니다. 유럽 문화의 가장 꽃이라고 하는 아테네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찍고 돌아옵니다. 아테네를 찍었으면 어디를 또 찍어야 됩니까?
행정 도시의 중심인 로마를 가야 되지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고 싶으냐? 로마까지 가고 싶어. 그래서 3차 선교여행의 계획은 어디로 가는 거야? 로마로 가는 거야. 3차 선교여행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3차 선교여행 지도가 똑같은 지역을 한 번 더 뺑뺑뺑 돕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3차 선교여행, 4차 선교여행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된 이후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이 감옥에서 투옥돼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더라. 그걸로 끝나잖아. 28장에. 거기까지를 3차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나누는 사람이 있고 붙이는 사람인데, 다음 네 번째 지도 보여주시면,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 배 타고 계속 이제 이때는 이제 죄수로 갑니다. 죄수로 가다가 파도도 만나고 풍랑도 만나고 침몰도 하고 막, 그래서 겨우 멜리데에서 94일생 살아났다가 다시 이탈리아로 쭉 올라가서 로마 황제한테 재판 받으러 올라가더라. 여기까지. 자 보십시오. 바운드리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구부로에서 먼 아시아까지, 그리고 유럽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로마까지. 로마까지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까 땅 끝까지 가야지. 그 땅 끝이 어딘데? 그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죄수로 가기 전에 편지부터 쓰거든요. 그 편지에 보면 로마서를 편지로 써서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썼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라.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것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로 갈 때에 서페인으로, 그러니까 서바나란 말이 우리 이제 서반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 스페인어거든요.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래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수많은 교회를 바울이 직접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도하고 세례주고, 그리고 교회의 직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교회는 바울이 안 갔어요. 그런데 이미 흩어진 사도들과 성도들을 말미암아서 로마 안에 교회가 이미 존재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내가 여러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데 갈 시간이 안 맞았다. 환경이 안 됐다.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많아서 가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일을 다 마쳤으니까 갈 준비가 되었다. 근데 그냥 가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너희들을 만나고 갈 텐데 너희들이 나를 좀 뭐 해달라? 나 좀 도와줘. 내가 스페인까지 가는 동안 거리가 상당히 멀잖나. 그곳에 가는 동안 필요한 선교 헌금 좀 지원해주면 어떻겠노? 로마 성도들한테 부탁을 하는 편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28절 마지막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어디로 가리라? 스페인으로 가리라. 이게 로마서를 쓴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 이제 안부 인사 쫙 나옵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를 쓴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2차 선교행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때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해놓으셨는가.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예를 들면 헌금도 준비하고 전도할 훈련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많은 걸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 남극을 탐험하거나 북극을 가거나 아니면 에베레스트 산을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단기 선교여행을 떠나도 음식물 누가 챙기고 돈은 누가 담당하고 다 이렇게 담당자들을 세우고 훈련해가 그렇게 가잖아요. 오늘 바울도 훈련하고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십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준비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같이 경험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면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누구를 준비합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합니다. 제가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이 나가지고 다툼이 생겨서 갈라져 버렸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두 분 다 마음이 안 편했을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바울에게 다시 채워주십니다. 힘들게 가지 말고 억울하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고 가라고 누구를 붙여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붙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매. 우리 15장 우리 말씀 공부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지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바울 인생에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던지는 돌을 피해서 도망친 게 아니고 돌을 맞다가 사람들이 돌을 막 집어던지다가 이 사람 죽었구나. 몸이 축 쳐졌어. 피가 철철철철 온몸이 다 깨졌어.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놔둬봐야 이거 뭐 살아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 제대로 끌고 갔겠습니까? 땅바닥에 막 끌고 갔겠죠. 그리고 성 밖에다 버려 죽었다.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짐승들 밥으로 던져봅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바울을 살려주십니다. 그 땅이 무슨 땅이다? 루스드라입니다. 야, 그곳에 다시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길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내가 다시 그곳에 돌아가면 또 어떻게 된다? 또 덜덜 쫓아오겠지. 야, 그거 왜 하노 이거? 큰일 났다. 잡히기만 하면 죽는데 지난번에는 죽을 뻔하다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꼼짝없이 죽는다. 그런데 왜 갔어요? 디모데 때문에. 그곳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선물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 디모데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디모데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디모데 안에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근데 이 믿음은 지금 네가 처음 믿어서 믿는 게 아니고 어떤 믿음이다?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다르게 말하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다? 모태 신앙인이다. 이미 외할머니도 예수 잘 믿는 사람, 어머니도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리고 이 아들 디모데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 믿음 있는 사람이다.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뭐 했어요? 성경을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디모데가 모태신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디모데가 이런 디모데가 나오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받았던 박해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뿌려졌던 그 열매가,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떨어져서 땅에서 떨어져서 썩으면 어떻게 되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게 된다. 다르게 말하면요, 분명 씨앗이 떨어져서 희생하면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수고를 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 뭘 주신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열매가 누구냐? 바로 디모데였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누구 때문에? 바울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돌 맞아 죽을 뻔했구나, 슬프구나 이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 야, 저 안에 정말 귀중한 사람이 존재한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값지고 소중해요. 우리 하이섬 식구들, 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말씀으로 훈련받았더니 야, 이렇게 쓰임받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귀하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이거잖아요 거죠. 스데반이 피 흘려가지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누가 살아났어요? 알고 봤더니 사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사울이 돌에 맞았더니 디모데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요. 찬양 가사가 아니라 정말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억울하고 손해본 것 같고 속상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절대 손해되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응, 그것에 대한 위로해 주십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당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욥의 고난을 기억해봐라, 그가 갑절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은 그런 것입니다. 또 이 디모데가 어떤 인물이 좀 더 살펴볼까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시작.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에도 여러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고린도에 직접 가고 싶다. 그런데 갈 수가 없다. 환경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고린도 기억납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 전도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험악한 사람들이에요. 왜? 뱃사람들이거든요. 바다에 항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신도 많이 믿고 덩치도 좋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 바울이 생각할 때 아테네 사람들 교양 있고 좋은 옷 입고 야 삐까뻔쩍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제대로 복음을 못 전했는데 아유 그런 사람도 안 받아들이는데 저렇게 험악한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 전하다가 아이고 자칫 잘못하다가 또 루스드라처럼 두들겨 맞으면 뭐야노.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성령께서 이 백성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걱정하지 말고 복음 전해라. 내가 책임질게. 그래갖고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 제일 많이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가 어느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도 참으로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은혜도 많은 그런 교회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교회 보면 가끔 있잖아요. 좋긴 한데 분명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있어. 그런 교회도 있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 터진 문제들 다 해결해야 되는데 직접 가고 싶은데 갈 수는 없어.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읽어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매를 들고 때리는, 그러니까 말이 그냥 편지지 회초리 들고 막 때리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막 이렇게 내가 막 아이고 이러면서 막 그 편지를 써가지고 이 편지 누구한테 붙이느냐? 누구한테 붙여요? 누구 손에 붙여요? 디모데한테 붙여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내가 각처에서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도 같이 있었잖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바로 디모데가 그대로 가르쳐 줄 테니까 누구 말 들어라? 디모데 말 좀 듣고 정신 차려라.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를 해줍니다. 고린도 성도들이요 선생님 편지 읽고 진짜 회개하고 사람 완전히 새 사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감사해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 책망이 아니라 위로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이런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을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될까? 누구를 보내야 될까? 바울이 선택한 사람은 디모데였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해결사를 보내야 되는데 내가 직접 못 갈 때 누군가 대리로 보내는데 누구를 보냈다? 디모데를 보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싶은데 누가 가야 되겠다? 바로 내가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래 말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독백하듯이 이야기할 때 이사야가 은혜 받고 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오늘 디모데를 보낼 때 이런 마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고 싶고 누군가 일 시키고 싶은데 하나님 안에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디모데를 준비해 놓으셨더라. 근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어떤 사람이다? 사랑하는 아들이고 신실한 아들이다. 다르게 말하면요, 이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다르게 말하면 변치 않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여행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옥중서신. 옥중서신이 몇 편이냐? 4편이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3편 더 있어서 7편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3편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해가지고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라서 이거는 이제 옥중서신이 아니고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목사가 된, 그러니까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나머지 4개 중에 3개는 교회에게, 1개는 개인에게 보내요. 뭡니까?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레몬은 사람, 친구에게 보낸,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보낸 편지. 나머지 3권을 교회에다 보낼 때 2권 여러분 기억합니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의 편지는 누가 가져갔어요? 기억납니까? 두기고 하는 청년이 편지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데 이 편지는 누구한테? 디모데한테 그렇게 보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보내준 편지와 여러분이 나에게 보내준 선물과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보냈던 에바브로디도가 여기 있는데 내가 이 모든 마음을 받아서 정말 흡족하다. 나 이거 안 받아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내준 것만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런데 이 마음을 다시 전해주고 싶은데 이 편지 누구 손에 붙인다?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통해 보내겠다. 왜 디모데를 보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2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어떻게 살았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한다. 일단 너희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요 빌립보에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서 매를 엄청나게 맞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엄청 터졌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억울한 티를 안 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냐? 바울과 실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 함께 가고 있었거든요. 이때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한 이 말은 디모데도 그 자리에 함께 고생했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귀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디모데는 나에게 그렇게 한다. 나와 함께 복음을 수고했다.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출발해가지고 16장에서 출발해서 바울의 목회가 끝날 때까지 함께합니다. 바울이 문제가 틀 때마다 해결사로 보내고요, 편지 전달자로 보내고요, 목회자로 보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느냐? 바울이 순교 직전에는요, 디모데야 빨리 와라. 내가 너 좀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 두기고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따라합시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이 3가지가 똑같이 나와요. 디모데, 두기고 이 2 사람은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칭찬을 받고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많이 받을까요?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받지요. 칭찬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지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 험담하는데 다른 사람이 칭찬해 줄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 칭찬 못 듣습니다. 앞에서는 말 안 해도 뒤에서는 뒷담화 갑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훈련시켜 놓으셨다가 이 상처받은 디모데, 이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일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만드는 선물이 누구였다? 디모데였다. 그러니까 우리 하이섬, 우리 식구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디모데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 존재할 텐데 뭐 디모데만 있는 거 아닐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바나바의 생길이었던 마가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신라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이브로 사람 들어간 유다도 있을 수 있고, 부르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디모데였을까? 왜 디모데였을까? 하나님이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는데 디모데를 뽑으신 이유가 뭐냐?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좀 돼. 왜냐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유럽에서 복음을 전해요? 읽어보면요, 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막아. 못 전하게 막아. 그리고 어디로 보내냐? 유럽으로 보내. 유럽으로 가려면 무슨 말을 잘해야 돼요? 유럽 말을 잘해야지. 아시아 사람들이 쓰는 말은 뭐예요? 아시아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은요, 터키요, 아람어, 이런 말들이 주로 중심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히브리 말과 아람어를 거의 국어로 썼어요. 근데 헬라어는 사람들이 잘 못했어요. 근데 오늘 디모데를 보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많았는데 그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고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누구다? 헬라인이다. 다르게 말하면 국제 결혼했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는 히브리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니까 이 국제 결혼해가지고 애가 태어났는데 디모데가 태어났더니 이 아이는 말을 어떻게 잘해? 히브리 말도 잘하고 헬라 말도 잘하고 이미 듀얼 랭귀지가 저절로 되는 아이로 자라고 훈련되더라. 국제적인 사람이 이미 돼 있어. 디모데는 이미 준비돼 있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이고 율법학자가 되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으니까 바울은요 더 대단해. 로마인들이 쓰는 라틴어도 할 줄 알고 헬라어도 할 줄 알고 그리고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 이 사람은 아니 국제통으로 말 다 잘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한 사람 더 붙여줬는데 어떤 사람? 국제적인 디모데를 붙였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려면 참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딴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말 배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말 배우는 너무 힘들어. 우리 황성규 선교사님 중국에서 10년 넘게 사역을 했어요. 중국어 배운다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 아들 황준호 목사님 지금 요 가까이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 중국어 잘해요. 왜냐니까 중국 살았어. 어릴 때부터 중국 살았어. 근데 아버지는 나이 많아가지고 거의 제가 알기로 40대 중반인가 그때부터 외국에 나가셨는데 아이고 중국어 배운다고 진짜 힘들게 중국어 겨우 이제 말 좀 통한다 싶은데 선교본부에서 들어가니까 캄보디아 가세요. 아이고 이제 그 시장도 좀 볼 수 있고 이제 좀 말 좀 할 수 있고 이제 설교 한번 선교로 해볼까 했는데 캄보디아 가고 보니까 글자를 하나도 못 쓰겠어. 꼬부랑 캄보디아 가가지고요 옛날 처음 갔을 때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글씨로 주기도문 암송하는데 야 못 봐주겠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사역이 힘든 게 아니고 말이 힘든 거예요. 저희 작은아버지도 선교사님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동구권 선교를 오래 하셨는데 동구권 선교라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공산국가가 다 무너졌으니까 없는 시대가 됐지만 옛날에는 소련, 뭐 체코 이 나라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는 나라였어요. 그곳에서 바로 인접한 나라 독일에서 예, 뭐 알바니아 아니면 뭐 체코, 슬로바키아 뭐 이런 나라에 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독일어 배운다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또 공부를 진짜 잘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독일어를 잘했어요. 근데 머리로는 잘하는데
글로는 잘 쓰는데 뭐는 잘한대? 말은 들어보면 제가 독일어를 못하는 제가 들어봐도 참 발음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사촌 동생들은 독일에서 태어났거든요. 이 친구들 어때요? 생긴 건 완전 한국인이죠. 그런데 말하는 거는 완전 독일인이야. 왜? 독일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손발이 착착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쿵짝쿵짝. 그죠? 척하면 착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사람 하나님이 준비해놨는데 딱 맞는 사람 미리 준비해놨다 이 말입니다. 미리 준비해가지고 자, 이 사람 데리고 가야 네가 좀 편하게 선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앞에 놓인 문제 가지고 내가 막 끙끙대고 내가 머리 사맨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니까 이거는 뭐 생각도 못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너희는 뭐 해라?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런 것 갖고 너무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먼저 생각해 봐. 하나님께서 다른 거 신경 안 쓰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데리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우리 15장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가지고요 막 이렇게 서로 교회 안에 막 시험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거 해결해 달라고 편지도 쓰고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목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총회를 열고 회의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이 뭐였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마라. 할례는 믿음이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할례로 받는 게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뭔가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심지어 세례를 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세례를 받는 거지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야. 이건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게 강하게 말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싸웁니까? 또 바울이 나중에 베드로한테 하는 이야기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쓴 편지 읽어보면 얼마나 심하게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오늘 디모데를 데리고 가갖고는 할례를 받았네? 아니 그렇게 하지 말자 해놓고 오늘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아니 분명히 할례는 강요하지 말라고 해놓고 또 그렇게 결정 다 해놓고 왜 할례를 받겠을까? 디모데에게는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유대인을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어머니가 안 중요하고 아버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다 읽어보세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자, 누구의 현손, 맷대손, 맷도손 이렇게 말할 때 전부 다 누가 나와요? 남자만 나오지 여자는 안 나와요. 가끔 여자 이름,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항상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숫자를 세할 때도 성인 남자만 세하리지 아이나 여인들, 노인들은 숫자를 포함 안 시켜. 남자들만 세하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남자가 중요한데 어느 순간인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중요해져. 언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부터 돌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민족이면 이산의 민족이 됩니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 노예 생활하면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집성촌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흩어져 사니까 유대인끼리 결혼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이랑도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스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저 이란 사람들하고도 결혼하고 이라크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막 피가 막 섞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혼혈 사람들이 만들어져 국제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국제 결혼하니까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 어머니가 이방인, 그러면 태어난 아들은 유대인일까 이방인일까?
아버지가 유대인, 어머니가 이방인, 그러면요 그 밑에 태어난 아들이나 딸은요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인을 취급해. 왜? 어머니의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자라. 오늘 로이스와 그 유니게 외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디모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방인, 어머니가 유대인, 그러면 태어난 자식은 그건 유대인이야. 오늘 뭐라고 말했어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 디모데는 그러면 유대인이야,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유대인 취급해 줄까 안 해줄까? 안 받아주지요. 왜? 아니 할례도 안 받은 게 무슨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례를 받았어요. 디도는 원래 태생이 유대인 아니에요. 헬라인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티투스, 이름이 디도, 티투스 이 말이거든요. 그게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디도는 할례를 안 받아. 안 시켜줘. 너는 그럴 필요 없어. 근데 디모데는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도 될 수 있도록 할례를 받아라 하고 할례를 줍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처럼 되었다.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을 얻고자 이방인처럼 되고. 이거 요즘 말로 하면요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공감의 능력,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능력,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능력.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 마음을 이해 못 해준다면 그건요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복음이라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에 진짜 순종했던 사람 하나가 있는데요. 누구냐니까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요 영국에서 중국으로 날아옵니다. 중국으로 올 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양복 입고 서양 옷 입고 서양 복직을 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해변에도 많이 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요 중국에 들어가 가지고 혹시 피해볼까, 혹시 죽을까, 혹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중국 깊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대가 있는 곳, 영사관이 존재하는 곳, 자기 군대가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장치가 있는 곳까지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그게 아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중국 곳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선교본부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제가 우리 영사관이 있고 군대가 있는 곳 벗어나서 더 깊은 곳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들어가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교비 지원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교비 지원 끊으십시오. 저는 선교본부의 후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후원을 받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내지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자기와 의식을 같이 하는,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 데리고 중국 본토 그러니까 해변가 광저우 상하이 이쪽 말고요 저 깊숙이 들어갑니다. 중국 내륙 곳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안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느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얼굴이 어떻게 변하느냐? 가운데 있는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거든요. 어떻게 해요? 청나라 복색을 합니다. 머리 다 밀어pu고요. 청나라 사람들 변발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머리 착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리고 복식도 청나라 복장을 입고 눈은 파랗고 얼굴은 하얀 얼굴이지만 중국인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73세 때 다시 돌아와가지고 선교지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건 허드슨 테일러가 내지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특히 선교 헌금을 받지 않고 후원을 받지 않고 자립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만 후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 후원의 정신이 지금 뭘 만들어냈느냐? 지금 지하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중국의 지하교회가
얼마쯤 되느냐? 중국 나라가 인정해주는 교회는요 3자 교회라고 해서 3천만 명쯤 됩니다. 그런데 숨어있는 지하교회,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핍박을 하는 교회, 왜? 복음도 전하고요, 십자가를 전하고요, 부활을 전하고요, 심판을 전하고요, 이런 거 3자 교회는 못하게 하거든요.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하교회가 허드슨 테일러 때문에 생겼는데 인구가 얼마쯤 되느냐? 한 7천만 명쯤 돼요. 그래서 합쳐갖고 1억이 넘어요. 중국 인구 14억 중에 적어도 1억 이상이 기독교인이거든요. 대단한 거죠. 왜 그렇게 돼요? 바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중국인에게는 중국인처럼. 허드슨 테일러는 이 말씀, 바울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바울이 오늘 선교행을 출발하기 전에 똑같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 어디든 가는데 유대인을 만나도 괜찮고 헬라인을 만나도 괜찮고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누구였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우리 나머지 시간들은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반에 나오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말씀은 다음 주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준비된 사람, 준비된 인물들을 사용하시고 준비해 놓으셔서 외롭지 않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이섬 교회에 이렇게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또 그리고 이웃을 함께 섬깁니다.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이섬 교회 때문에 수많은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 대구 땅에 좋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하이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12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우리 성탄의 기쁨이 있는 달입니다.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더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한 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하이섬교회 모든 식구들과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